요즘 너무 겁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겁먹었어요. 전 세계가 겁먹었어요. 왜요? 죽을까봐. 그러니까 뭔가 그 어떤 그 두려움이 지금 이 전 세계를 사실은 덮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막 믿음으로 막 살아가던 어른들까지도 흔들리고 있어요. 왜요? 분위기가 너무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오지 않은 것을 염려한다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 100% 중에 여러분 거의 99%는요 오지 않는 염려잖아요.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왜? 미래에는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놨기 때문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3장에는요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바울을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하는 군인들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23장 이 말씀이요 저는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특히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23장의 말씀은요 엄청난 힘이 되고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더더욱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만나요. 바울은요 포로된 사람들을 만나요. 어떤 포로예요? 율법에 매여 있고 죄악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바울은 만나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하죠? 복음을 선포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보니까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의 삶 속에 마귀가 가만히 놔두면 그것이 더 기적이죠. 마귀는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까지 들으면 안 돼요. 이 말 듣고서는 목사님 전도하면 복음 전하면 마귀가 날 가만두지 않으니까 그러면 난 적당히 믿을게요. 아니요, 적당히 믿어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는 가만두지 않아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피할 수 없다면 여러분 싸워서 오히려 그냥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방해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보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여태까지는 막 방해만 했어요. 근데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이에요.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여러분 40여 명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대요. 여러분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슨 손해를 입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유 없이 나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유 없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세상이 그렇죠. 다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더군다나 바울 같은 입장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바울은요 소원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거예요. 바울에겐 소원이 있었어요. 자기는 율법에 매여 봤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가지고 노력해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바울이 너무나 힘들게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임에도 불구하고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신 거였어요. 그 바울이 뭘 깨달았을까요? 너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비밀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비밀 깨달으셨어요?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아시게 되셨습니까?
바울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바울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착하게 산 겁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바울을 미워하는데 얼마나 미워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일 때까지. 몇 명이요? 40여 명이요. 바울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거 없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군중들을 딱 보는데요, 그 안에 눈빛이 나를 죽이려는 눈빛들이 있어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이 밥 먹을 때 편하게 먹었을까요? 여기다 누가 독을 탔으면 어때요? 잠은 잘 잤을까요? 여러분, 나를 죽이겠다고요? 생각해보세요. 목사를 죽이겠다고, 예수님 전한다고 40여 명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야, 쉽지 않은 거죠.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내가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일하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잠을 잘 수 있었던 거, 바울이 밥 먹을 수 있었던 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바울은 믿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 수 없다는 걸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못 버려요. 왜? 이미 예수님이 몸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몸값 다 치렀는데 왜 버립니까? 값을 다 치렀는데 왜 버려요? 그렇죠? 값을 치른 거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바울은 그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구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을 구하세요. 괜찮아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어디서 기도합니까? 믿음 달라는 기도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면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고 싶어 하는데 믿음 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주시기가 좋겠어요. 근데 믿음을 주는 데는요,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믿음을 주는 믿음도 있는데요, 경험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지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봤을 때 그래요.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는데요,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거는 그때는 큰일이죠. 왜냐면 제사를 물려줄 자녀가 없으니까. 기업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세요? 이렇게 약속하세요.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요? 아브라함이 가장 원하는 걸 약속하신 거예요. 가장 원하는 걸. 그리고서는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니요. 안 믿었기 때문에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왜? 내가 죽을까봐. 내 아내가 너무 이뻐서 내가 남편인 걸 알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까봐. 뭘 믿은 거예요? 세상을 믿은 거죠. 오히려 세상의 권력을 믿은 거죠.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동행하시잖아요, 아브라함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삶 속에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체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들과 하나님 둘 중에 선택해라고 한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누굴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요. 왜 그래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뭘 알았던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걸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둡고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고, 여러분 삶 속에 기쁜 날도 있지만 슬픈 날이 있어요. 답답한 일이 있어요.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기게끔 하셨다는 거죠. 그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을 넣어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간증이 너무 많아요. 그냥 찌르면 간증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막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그냥 가만히 믿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일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할 거예요. 지금 팬데믹 상황 때문에 꿈을 꾸기도 너무나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고 낙심이 될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시냐는 거죠. 이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예전에 태국에서 여행 가이드를 하셨었어요. 여행 가이드를 하실 때 신혼부부들을 이렇게 가이드를 하는데, 하루는 그 신혼부부들과 함께 바다에 낚시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갔대요. 그랬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요, 막 파도가 너무나 쳤대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전도사님도 무서웠대요. 근데 딱 그 바람과 파도가 치니까 그 신혼부부들이 다 일제히 누굴 쳐다볼까요? 전도사님을 보는 거죠. 여기 가이드를 보는 거죠. 이거 괜찮냐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전도사님은 먼저 선장을 봤대요. 선장. 그러니까 이미 더 알잖아요. 그 배를 얼마나 많이 타봤겠습니까? 오늘 이 바람과 이 파도는 자기도 처음인 거예요. 그래 놀래가지고 선장을 딱 봤는데 선장의 얼굴 표정이 괜찮다는 표정을 줬대요. 그 나라 태국 분이 괜찮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거를 우선 표정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사실은 무섭고 두렵지만 그 표정을 믿은 거죠. 그 선장을 믿은 거죠. 그래가지고 신혼부부들에게 딱 쳐다봤을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딱 그 배 기둥을 잡고 우후 그랬다는 거예요. 우후. 여러분들, 야, 이거 아무 때나 이런 파도 만나는 거 아니라고. 즐기라고. 이랬더니 그때부터 이 신혼부부들의 얼굴에 그 근심과 두려움이 싹 사그라지면서 막 이렇게 그걸 즐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선장은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의 선장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선장이 여러분이 아니고, 또 물질이 아니고, 또 환경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의 선장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바람과 파도가 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표정은 어떨까요? 하나님 표정은 어떨까요? 하나님, 지금 막 코로나가 막 변종이 생기고요. 뭐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어떤 표정일까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괜찮아. 좋다. 환경이 나를 도와주는 게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또 환경은 나를 막는 것 같고, 내가 너무나 고통받는 것 같아요. 남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나만 그런 것 같고, 막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바울도 사실은 혼자만 이렇게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바울이 주님을 바라봤나 봐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바울아, 담대하라.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즐거움이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모습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그 음성을 우리가 믿는 거죠. 믿는 거죠.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갈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고민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보다 먼저 고민하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 먼저 고민한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먼저 고민하고 준비시켜주고요. 그러니까 막 공부하라고도 얘기하고 뭐 배우라고도 하고 자꾸 서포트 하는 게 왜 그래요? 앞으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여러분의 인생보다도 부모님이 먼저 하셨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아들 4명 있잖아요. 얘네들의 미래에 대해서 얘네들보다, 아이들보다, 제 아들들보다 엄마 아빠는 먼저 생각한다고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님도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창세 전부터 이 땅에 보내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 생각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바울이 지금 40여 명이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 불안한 것 같아요. 바울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23절이에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와우,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40여 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라고 군인들을 보내시는데 몇 명 보내요? 470명을 보내요. 여러분, 대략 12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메시지 전하기 너무나 즐거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분 말고 누굴 믿겠어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또 보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엘리사와 사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엘리사를 죽이려고요, 여러분, 군대가 막 와가지고 둘러쌌어요. 엘리사 1명 잡겠다고 군대가 왔어요. 그때 사환이 막 두려워 떱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17절이에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뭐가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와,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열심이 정말 과하세요. 사랑이 뜨거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 근데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고요. 엘리사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군대가 둘러쌌네? 근데 그 뒤에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아요. 더 많아. 근데 불말과 불병거라고요.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은 그 엘리사 1명 지키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요 완전히 대동하시고
완전히 덮어버리신다고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이길 주님의 축복해요. 여러분이 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분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제 아셨죠? 하나님은요, 12배. 막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 모시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오늘도 영접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녀들을 보내셨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어딘가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만약에 동부로 공부하러 간다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냥 보내지 않아요. 다 알아봐요. 내 아들이 가야 될 그 지역을 다 알아본다고요. 그리고 생활비는 얼마 드는지 아들이 걱정하기 전에 부모는 미리 알아요. 뭐가 필요한지. 아들은 가서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그러나 부모는 이미 알아요.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먼저 계산하지요. 한 달 생활비가 얼만데 그것을 주지 않고 아들 보러 가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야, 돈이 없다. 못 가겠다. 아, 못 가죠. 있으면 주는 거지만 없으면 못 가는 거죠. 어떻게 가서 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복과 사명을 담아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복은 뭐예요? 복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명은 뭘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게 사명이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들이, 아, 목사님,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지금은 뭔가 할 수 없는 환경이라서 좀 죄송해요. 이런 얘기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예수님이 정말 계시구나라는 걸 누군가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저의 능력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전하는 거죠.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요, 막 전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 전에는요, 절대 마귀가 여러분들 망하게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 있으세요? 사명 뭐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 막지 못해요. 막으려고 용을 써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보냈다면 하나님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필코 그 목적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명 감당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지 짤막짤막하게 좀 성경 안에서 볼게요. 여러분,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태어날 때 어땠어요? 애굽 왕이 남자들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모세는요, 아예 살아보지도 못할 뻔했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죽을 뻔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남자 아이들 살게 하시죠.
여러분 또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3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더 이상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왕이 누구예요? 애굽 왕이에요. 근데 누굴 통해서 보호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애굽 왕의 공주를 통해서 그 모세를 보호하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상상하지도 못하게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죽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서는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또 감옥에도 갑니다.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어떤 뜻이었죠?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사는 거였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사명자들 못 죽어요. 못 죽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아멘. 저는 이걸 믿는 거예요. 뭘 믿고 삽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을 건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 믿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보호하려고 아무리 해보세요. 그래 봤자죠. 우리가 보이는 건 다 그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시면요 누구도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제 머리카락 하나도 마귀는 못 건드려요. 근데 만약에 건드렸다? 그럼 하나님이 허락한 거고 허락했다는 얘기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과 파도를 가만히 뒀어요. 예수님도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탄 배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어요. 파도가 쳐요. 예수님이 탔는데. 근데 예수님이 어떠세요? 주무세요. 이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내버려 둬요. 괜찮아요. 중요한 순간에 안 돼. 하나님이 허락 안 한 거는요. 하나님이 그냥 막으시면 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고요. 마귀의 세력이 죽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못 죽였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뭐냐고요? 예수님이 자진해서 죽으신 거죠. 자발적으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군사들이 잡았어요. 예수님 잡힌 거예요? 잡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혔냐? 아니요. 잡혀 주신 거예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죽었냐? 아니요. 죽어 주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러면 편안하게 주무세요. 평안하게 사세요. 얼굴 표정부터 우선 좀 평안하십시오. 우리 표정부터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자꾸 우리를 긴장시켜요. 자꾸 스트레스를 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꾸 그걸 밀어내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에게 그러죠. 잠잠하라. 잠잠해져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담대해지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로마도 마귀도 예수님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바울은 사명 감당할 때까지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여러분 생명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멘.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했다면 마귀는 뺏어갈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담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